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상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타인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받는 상처를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건 다 알아요. 바로 상처를 받으니까 즉시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는 몰라요.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악이 돼서 여기에 걸려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상처받는 건 다 아는데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를 몰라요. 이게 엄청난 죄악인데 이걸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지옥으로 보내게 돼요. 오늘 여기 압살롬에 대해서 배웠는데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자기가 남에게 주는 상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는데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본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그런데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예를 들을게요.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친동생이 이복 형제 형 다윗의 맏아들 암놈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야. 근데 거기가 왕세자고 자기는 세 번째 아들이야, 압살롬이. 그래서 내 동생을 그렇게 하고 책임도 안 져? 옛날에는 이렇게 형제끼리 결혼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복 형제니까 부모가 허락만 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죽여버려야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니까. 죽여버려야. 그래갖고는 잔치를 벌려놓고 암놈을, 형을 초청한 거예요. 형을.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칼을 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형을 죽여버렸다니까? 이복 형제 형을. 근데 이 사람이 장손이야, 장손. 다윗에겐 장손. 다윗에겐 정식으로 부인이 8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고 정식으로 다 결혼한 거야, 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법이 허용이 됐어요. 이런 법이. 그러니까 다 정부인이야. 8명이 다 정식으로 다 결혼을 했으니까. 첩을 얻은 게 아니라. 또 첩은 또 따로 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첩들이 따로 있는데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몰라. 일단 정식으로 부인이 8명이야.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결혼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1명밖에 안 돼.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첩이야. 그런데 이슬람권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4번 할 수 있어. 그 4명이 다 정부인이야. 아무라도 먼저 나면 그놈이 장남이야. 4명 중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인에게서 난 자손만 장남이야.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긴 지금 그래, 법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정부인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제일 장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왕자 중에서 기세가 등성하지, 제일. 그죠? 왕자가 수십 명이 있는데 초대된 사람만 봐도 70명이야. 수십 명이 있는데 압살롬이 이 자식이 내 동생한테 상처를 줘? 내가 그냥 안 둬. 딱 불어넣고 죽여버린 거야. 자,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이제 다윗한테 자기가 진노를 받을 걸 생각하고 도망가 버려요. 압살롬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에서 3년을 지낸이라 그러죠. 3년. 3년 도망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라고 군사를 보내지도 않아. 그리고 데려오라고도 하지도 않아. 데려오라 하지도 않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복수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장손을 죽인 거예요. 신하가 다 알고 백성이 다 아는 거죠. 자,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도대체 모르는데 그 부하 장군이 보니까 요압이죠. 요압이 장군이 제2인자예요. 왕 다음에 제2인자.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달마다 다윗 왕이 압살롬아 하면서 셋째 아들을 찾는 거야. 왜 셋째 아들을 찾는가 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수많은 왕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압살롬이에요. 제일 남자답고 장군감의 기질을 갖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녀석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저놈이 앞으로 왕이 되면 나라를 통치를 잘하겠다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형을 죽여버리니까 백성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늘 압살롬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 압살롬이 잘못했어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해가지고는 압살롬을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누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왕 다윗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내 자식 죽였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죠. 제일 부모가 상처되죠. 또 그놈이 또 딸을 갖다가 강간해서 이것도 상처가 되죠. 이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니야. 내 자식이지만은.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그런데 자식이니까 또 죽일 수도 없어. 죽일 놈인데. 그냥 참고만 상처를 받고 속을 쓰리고 있는데 막 이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 데려왔는데도 안 만나줘요.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오늘 본문에. 그때 압살롬이 왕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미워도 하고 있지만 묵인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미워했으면 벌써 죽여버렸지. 그러죠? 만약 이때 솔로몬이 후계자로 결정이 됐으면 죽은 거예요. 왜? 왕의 후계자가 있으니까. 솔로몬은 한참 후에 이제 후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똑똑한 녀석인데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왕이 상처를 받고 다 참고 있는데 반대로 압살롬이 왕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상처를 받다 생각해. 왕이 나를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 동생 같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놔둬 그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의가심이 생긴 거죠. 이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압살롬이 지금 그 말을 하게 생겼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압살롬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왕을 죽여버려야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다고 마음에 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려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뺏어야 돼요. 백성의 마음을 뺏어야 되니까 이제 성문 앞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너는 뭘 하러 왔느냐? 그러면 왕에게 상소하러 왔습니다. 그래? 무슨 상소를 하느냐? 내가 왕자니라. 그러십니까? 이리리 해가지고 이렇게 상소하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자기가 딱 받아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왕자니까. 다 해주니까 백성들은 그 왕자한테 가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소문이 나서 그 왕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 왕자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왕도 다 알아 이 사실을. 그런데 지금은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좋은 짓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백성의 어려운 점을 듣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민원을 듣고 다 해결해 주니까 왕이 봐도 나쁜 짓 안 하니까 못된 짓을 해야 왕이
압살롬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착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착한 짓을. 백성의 민원을 듣고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왕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야. 착한 짓 하는데 저놈이 형을 죽일 때는 그렇게 못됐더니 아니 마음이 회개를 했나? 착해졌네. 왕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왕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압살롬 왕자가 우리의 민원을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니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민심이 자기를 많이 따라, 백성이 많이 따르니까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군대와 자기를 따르는 군대와 제사장까지도 이제 따로 몇몇 제사장과 군대를 딱 가지고 반란을 딱 일으켜. 그래갖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요. 베들레헴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몇 킬로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반란을 일으켜갖고 바로 쳐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요. 다윗이 그냥 도망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첩들도 못 데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 첩들도 못 데리고. 너무 급하니까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진짜 받은 사람은 다윗이야.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를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내면 되는데 끝까지 왕을 추격을 하는 거야. 왕이 지금 저 여리고리하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 이게 말이에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도 똑같아요. 삼손도. 블레셋 여자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부모가. 너희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에서 결혼해라 그러는데 아니라 나는 블레셋 여자가 좋다. 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요, 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요 자기밖에 몰라. 모든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오만해져 있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자기가 주고 있는데 상처 주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상처가 뭔지도 몰라. 자기가 받는 상처만 생각한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그냥 성경에 보면 쫙 깔려.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다 창조했어. 6일째도 다 창조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줬어. 아담아,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이제 아주 여기서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야 돼. 그렇죠?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요. 만들어준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감사. 근데 안 죽어. 영원토록 감사만 해야 돼.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담이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몰라. 하루가 흘렀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그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한참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줬다 그랬어요. 더 감사해. 더 감사해.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 또 자손도 낳을 수도 있어. 와, 천사는 자손을 못 낳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손을 낳도록 또 하나님이 해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모든 짐승은 다 주둥아리로 이렇게 처먹는데 사람은 손으로 먹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손 못 쓰고 주둥아리로 먹게 지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동물 보면 다 주둥아리로 먹어. 소도 돼지도 개도 손으로 안 써. 다 주둥아리로 이렇게 골라서 다 먹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손을 쓰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손으로 다 골라서 음식을 그냥 만든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다 요리를 하고 그렇게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두 손을 쓰게 해주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어겨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실망이 상처예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는데 그걸 몰라. 그걸 진짜 몰라요. 자기가 상처 받는 것만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 가룟 유다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3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3년 동안 이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재정을 맡겼어. 그런데 딱 배신해버려. 그러니 상처는 가룟 유다가 받은 거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랬을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하나님이 상처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매일 공급해주고 돈 주고 자식 주고 다 주는데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 이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어서 청소하듯이 싹 쓸어가지고 불 속에다 닫아버리는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주는데도 이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처를 줘.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요, 자기가 받는 상처만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자기 남에게 주는 상처를 몰라. 부모님들이요, 자식한테 상처 주는 걸 몰라. 알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상처 주는 걸 몰라. 요즘은 며느리가 또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줘. 근데 그걸 몰라. 이야,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다. 왜 상처 주는 걸 모르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해지면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걸 몰라. 남편이 날마다 자기 부인한테 욕하고 이러는 게 그게 상처 주는 거지 몰라. 그게 부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말로도 상처 주고 손으로도 패고 이게요 진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왜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걸려 있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제일 많은 상처가 말로 주는 상처예요. 말로 주는 상처. 그 다음엔 폭행. 그 다음엔 물질. 부부관계도 막 이 물질 때문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싸우고 이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걸로 주는 상처들. 또 가족관계. 너희 뭐 친정은 어쩌냐, 너희 시댁은 뭐 어떠냐,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이런 상처들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는 다 아는데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교회에 와서 받는 상처는 잘 알아.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다 주는 상처는 몰라.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몰라. 교회 일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놓고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상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니까
받으니까 다윗이 그때 상처받았다고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다윗은요, 자기 잘못을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면 그렇게 회개를 했어. 상처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지적해 줘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어요. 고맙게. 근데 사울왕은 똑같은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처로 생각해요.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는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적받았는데도 상처야. 인간은 너무 악해졌어요. 이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상처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적받았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부모가, 애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부모가 막 야단해요. 야단하면 상처받았대요.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대.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대. 이렇게 세상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삶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관계가 다 깨져요. 처음엔 좋죠. 몰랐을 때는 좋은데 이제 점점점 알아가면 이기적이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싸움이 잦아요. 왜?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자기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도전적이야. 자꾸 도전적이야. 뭐 잘못한 걸 얘기하면 너는 왜 내 잘못만 얘기하면서 막 도전적이야. 더 막 싸우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이제 가족 관계도 깨져요.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요즘 살인 사건 많이 나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게 다 이기적인 데서 온 거예요. 자기만 상처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해서 자기가 그 이기적인 생각에 더 악한 짓을 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영적으로 멸망, 육적으로 멸망. 그래서 자기 인생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진짜 잘 왔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가 오늘 아침에 하는 이 설교 못 들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깨달지도 못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내가 남한테 주는 상처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오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 또 상처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 압살롬을 하나님 복 줬어요? 가룟유다를 하나님 복 줬어요? 삼손을 하나님 복 줬어요?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두 눈 뽑혀 돼지잖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세대로 끌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보다 힘이 없는 기돈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그런 사사들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지가 살았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있었잖아. 여자의 눈이 빠져가지고 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계속 복수야. 복수. 지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야. 그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도 생각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가능한 남에게 상처를 적게 줘야지.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무지 속에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알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를 주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준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 그러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거. 내가 다 주고 있는데 뭐라고? 네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다 끊어버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상처를 주지 않은 모범적인 분이에요. 모범적인 분. 그래서 그런 것을 바울이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상처를 준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야. 그러죠? 가이사라의 감옥에 가 있을 때 특공대 40명을 조직해갖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으로 오면은 죽여버리겠다고 매복해 있는 40명이 있었어. 그걸 알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가이사한테 나 재판받겠다. 가서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누가 가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줘놓고 반대로 자기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처를 준 게 없어. 옳은 말 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처를 주는 게 죄악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단절된 이것이 해결이 되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바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사람이에요. 양심이 바른 사람. 네. 양심이 바른 사람. 양심이 바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그런데 이걸 안 해. 이걸 몰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지 말고 내 잘못으로 인한 상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부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내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내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나 때문에 목사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교구장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불순종하고 속삭이는 바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요. 이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셔.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상처를 줬는지,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가장 공평하게 보시고 이 문제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걸 못해.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지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무슨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내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불순종으로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고쳐요. 이걸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악하다. 하나님이 너는 악해. 왜 너는 네 자신은 그렇게 못 보냐. 남은 잘 보면서 너 자신은 왜 그렇게 못 보냐. 너는 지금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자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가 집사로서 역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목사로서 역할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는 네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너 상처받았다고 말하느냐? 너는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어. 사명을 맡겼으면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지금 슬프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상처 주고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네가 지금 하나님 상처 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뭘 나한테 구하느냐? 네가 뭘 나한테 달라고 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도 잘해주는 거다. 그것도 내가 언제 거둘지 몰라. 너 잘못하면 심판받을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삼손은 구원이라도 받아요. 두 눈 뽑히고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고 블레사람과 함께 죽었으니까 구원이라도 받아. 압살롬은 구원도 못 받아. 전혀 회개가 없어. 전혀 없어. 압살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압살롬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압살롬과 같이 반역했던 그 제사장도 죽어요.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봐. 조금 더 보고 더 배워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차라리 상처를 내가 받고 말지 주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어요? 상처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보상해줘. 어제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이 상처를 받아서 시므이한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줘서 다윗은 더 높아지고 시므이는 죽게 돼. 그럼 받는 게 차라리 나, 주는 것보다. 근데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걸 몰라.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질 않아. 하나님이 축복하질 않아요. 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는 건 생각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상처를 주는지 모르죠. 교회 옛날에 저 술집골목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이렇게 부흥회 집회하다가 기도하다가 피곤해갖고 잠들었어. 잠들어가지고 12시 반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1시 반인가 2시까지 그냥 잠들어서 잤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재정분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확 불질러 버렸다고 그래. 교회만 가면 안 온다 이거지.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상처받았어? 하나님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았어. 손이 발발발 떨리더라고.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집사가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래? 그것도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니 집회하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지, 자기 마누라. 그럼 그 마누라는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피곤해서 잠잘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조금 늦었으면은 좀 빨리 오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면 되지. 왜 교회를 불지른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무진장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끝났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질 않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처 주었다는 것도 몰라. 여러분이 사명 맡았어. 하나님이 목자 사명 주셨어. 제대로 감당 안 해. 그것도 하나님께 상처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사명 제대로 감당 안 하고 지금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나이 핑계 대고 이런 짓 하고 돌아다녀봐.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인정이 되겠는가?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 커지니까 목회는 등하냐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네. 하나님도 인정 안 해. 하나님도. 왜?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난 진짜 행복해요. 이런 걸 생각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머릿속에 막 생각을 주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크게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상처 받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고쳐나가자 하면 여러분의 성품은 아주 좋은 성품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어떤 옛날에 목사님이 타교의 목사님인데 대신방 하는데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대신방하고 점심 대접하겠다니까 가가지고 8명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 집이 한 달에 월급을 80만 원 받는데 그 부인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80만 원 받는데 딱 가더니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고 고기 먹으러 가자고 갔더니 생등심을 주문하더래. 생등심이 1인분에 3만 원씩인데 목사님이 생등심을 딱 주문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들은 알고 목사님은 생등심 드세요. 저희는 그냥 갈비탕이나 하나 먹을래요. 그 당시에 갈비탕은 6,000원. 예. 예? 그러니까 갈비탕이나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주의종 대접해야 복받아. 이렇게 신방 오는 사람 대접하면 다 복받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생등심 시켜갖고 9명이 생등심 먹었대. 그러면 39, 27, 27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난 1인분 갖고 왔는데 2인분 추가 그러더래. 그래서 11인분을 먹었대. 33만 원 나왔대. 그 대접하는 집사님이 한 말도 안 하고 돈을 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와서 나 중원교회로 교회 옮기고 싶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더래. 내가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오늘 밥값으로 33만 원 썼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안 돼요. 그런 시험 이겨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이겨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견디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로 안 오고 딴 교회로 가버렸대. 나는 그런 걸 보고도요, 그 여자 성도가 상처받은 거예요. 맞지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10,000원짜리 이상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상처 주기 싫었어. 나는 33년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비싼 거 다 예약해놓고 강제로 끌고 가면 그때는 가서 먹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항상 10,000원짜리 예약시켰어. 뭘 드실래요? 그러면 항상 10,000원짜리야. 왜? 성도들 생활도 생각해 줘야지. 목사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지도 않은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해. 난 사기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건. 예수님도 그렇게 대접은 안 받았어. 성도회가 부자가 그렇게 사주면 먹어도 돼. 부자가 사주니까. 그러죠? 돈 많은 사람이 사주면 3만 원짜리 먹어도 되지. 8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양 생활도 몰라? 그런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해.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여러분한테 사기는 한 번도 안 쳐본 적이 없어. 사랑하신 성도님들, 남한테 상처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 받는 거 생각하고 가족부터 상처 주지 마세요. 가족부터 말 조심하세요.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처 받고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다 상처 받았어요. 그리고 다 그거 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상처 받고 말아요. 상처 주지 말고. 상처를 주면 그게 죄악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복 받는 데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주셔. 여러분의 편이 여러분을 도우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악한 자는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한 잣대를 갖고 계셔. 우리는 정확한 잣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요. 맡겨. 억울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배울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새벽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걸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자기 교구를 맡았는데 가서 교구 가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잘 차려주니까 그 점심 잘 차려준 사람을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대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이제 타교육 사람이 그 놀러 온 거야, 집사님 집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와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 보니까 축복을 해주니까 참 좋거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한번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 맨입으로요? 뭐 나한테 주는 거 있어야 내가 가서 해주지요. 요랬대. 내가 그 얘기를 집사님 통해 들었어. 그 다음 날로 사임시켜버렸어. 너는 가. 너 같은 목회자는 우리 교회는 필요가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싫어. 예. 목사가 뭘 받아야 축복기도 해줘? 그러면 내가 금요일마다 내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금요일마다 돈 봉투 줘야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새끼 축복기도 해주는데 받아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다 해줘야지. 그러죠? 마음보가 틀려먹었어.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나중에 개척했다고 그러더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갖고 벌써 교회 문 닫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사람을 쓰셔. 바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냐? 악한 영이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인 척 딱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평생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 지옥 가니까. 왜?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상처받은 것도 생각하시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도 생각하시고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0장 찬송하십니다. 280장. 새벽 예배 끝나고 차가 6시 출발하던데 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분 늦게 출발하세요.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가버려가지고 차 못 타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 차량 운행하는 분은 이렇게 집회할 때는 한 10분 늦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시간 되고 가버리면 기도 못하면, 기도하려고 새벽에 왔는데 그렇게 지혜가 없어갖고 되겠어요? 내가 이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올바른 얘기를 했을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천부여 의지 없어 두 눈 감으시고 전부 두 손 들고 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